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11장과 이어지게 되는 12장 앞부분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발음하다 보면 발음도 세고, 그쵸? 이름도 읽기가 참 힘든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그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그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공로는 잘 드러내지는 않는 편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칫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의 이 공헌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인간의 역사에서 잊혀간 수많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분명히 주목하시는 공평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기록을 남기신다면 어떠한 기록이 남길까요?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따라 둘러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성은 참으로 화려했던 도시로 다윗을 거쳐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전무후무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고 뛰어난 건축과 예술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와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였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 있는 곳, 예루살렘의 영광과 이 영화는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했으나 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훼손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흩어져 버렸고 텅 빈 예루살렘에는 풀과 무너진 벽돌, 옛날에 화려했던 잔해들만 남았습니다. 성에 머물기를 원한 사람도 있었지만 치워야 될 쓰레기와 그리고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는 잔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 외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요 왕같은 족속으로 삼겠다 하셨으며 메시아를 보내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한 후에 온 백성이 함께 성벽을 쌓았지만 성벽 안은 성읍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록된 것을 지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었죠. 문제는 성을 건축했어도 성에 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폐허에 가까운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정하게 됩니다. 백성의 두목들, 즉 지도자들이 거하기로 했어요. 이들에게는 성에 거하는 조건으로 상여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거하면서 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성 안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아마
이들을 보고 재수가 없어서 제비에 걸렸다고,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10분의 1이 아니에요. 나머지 10분의 9. 운 좋게도 제비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적으로 새로운 충동과 변화가 일어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미 정착한 터전 가운데에서 아쉬울 것이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고, 제비에도 뽑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동포들에 의해 가꾸어져 가는 것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 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저 성이 어떠한 성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땅이 아닌가?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장차 후손들에게 물려질 영적 유산을 개척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끼리 잘 사는 것보다 저곳에 들어가 약속하신 믿음의 유업을 세워가는 일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구의 몇 분의 몇이가요? 10분의 9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 안락함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될 수가 있었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달란트대로 자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각각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금은 보석과 예물을 드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성막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힘을 공급받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숨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몇몇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 나서서 눈에 띄게 일을 만드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몇몇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새벽 예배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나 출근을 앞두고 새벽 시간이 굉장히 분주할 텐데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언제나 감사하게 됩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감동 때문에 제가 며칠은 안수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아마도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락받은 삶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장 깊은 절망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어렵더라도, 세상의 유혹은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역임을 믿고 자원하는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래 살던 고향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이라는 이름의 역사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자신만을 위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닌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일을 맡아 섬긴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은 새 역사관을 가지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성전의 예배를 돕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새 역사관이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민족이 패망한 이유를 해석하고 규명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새 역사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 실패하면서부터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서 언약이 흔들리자, 또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각기 자기 쾌락과 자기 이익을 쫓았으며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공동체는 마침내 파괴됩니다. 서서히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이러한 새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죠.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독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길이 예배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재건된 성의 수문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회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보니까 우리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의 기적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배는 진정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찬양이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고, 기도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야를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이 참된 교제는 세상에 찌들고 지친 몸과 영혼에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통해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예배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자고요? 왜요? 감격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세상 풍파에 지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은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대표기도자로, 중보기도팀으로. 오늘 실수가 많았지만 오늘 백원혁 집사님이
어머니 간호하느라 병원에 갔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주방에서, 또 제가 마실 이 물을 준비하는 일로, 그리고 찬양대로, 그리고 찬양단으로,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로, 재정부원으로, 구역장으로, 신도회장으로, 주차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그리고 꽃과 화단을 가꾸는 일로, 제단을 장식하는 일로, 예배를 돕는 수많은 이들은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안내를 맡은 분들이 일찍 나와서 기도하신 후에 교회 입구 계단과 그리고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줍거나 쓸거나 올라오실 때 잡는 손잡이를 닦는 모습을 봤어요. 교인들이 버리고 간 휴지 조각을 어느 누군가는 일일이 줍고 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토요일에 나와 인쇄된 주보를 곱게 접어서 교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비치해 놓은 손길도 매주 보게 됩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태우고 오는 차량 운행도 보게 됩니다. 운행 후에 다시 또 차량을 갖다 놓고 본인 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외에도 제가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불쾌하지 않도록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작은 손길들을 주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재정부실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섬기며 예배가 예배되도록 숨어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 즉 기도할 때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박부갸와 발음도 하기가 힘드네요, 아주. 네. 그리고 압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모두 다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라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꾸른 자들이었을까요? 보여드릴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어떠한 사람이 합당할까요? 가정에서는 흔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나 가장, 그렇죠? 혹은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또 크고 작은 여러 공동체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 그렇죠? 배포가 아니면 큰 사람,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지도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 공동체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돈이나 힘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준으로 세워진 지도자만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임을 알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았던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한 후에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모든 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서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공동체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오폭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공급하는 통로인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기쁨과 상급을 얻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둠의 영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할 대상도 역시 누구일까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의사소통 통로를 차단하고 건강한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마귀의 계략이에요. 수많은 지도자가 그렇게 무너졌고 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예요. 공동체가 안전하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은 앞에 서 있는 지도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붙들어주는 숨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역할이 기대했던 것보다 작고 보잘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크고 위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나는 도저히 그 대열에 끼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포착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라는 신분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공동체의 역사를 의탁했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인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록될 것일까? 겸손하고 진실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소명자,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은 옆 사람 바라보실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